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아멘. 이탈리아를 여행 가게 되면 아시시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중세 소도시를 관광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소도시지만 관광객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이유는 그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고 지체 높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전받고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정말 말씀 그대로 재산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지가 되어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자라고 일컬어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소도시인 아시시에 가면 그 프란시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 그는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크고 아름다운 보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의 제자는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렇게 크고 아름다운 보좌는 도대체 누가 앉으실 보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저 보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종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이 앉을 자리라고 얘기하는데도 이상하게 꿈속에도 마음에 시샘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 아침에 프란시스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일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위선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로 추앙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선생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거나 거짓 아닙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받았다면 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겸손하고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일꾼이 되었을 걸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그 은혜에 다 반응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죄인일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고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27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한 사람이 썼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책들은 모두가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태로 기록되어진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또 마지막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의 서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편의 모든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임을 소원하는 말로 편지를 맺음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를 쿡 찌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튀어나올 만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했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바울 사도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내가, 즉 앞에서 나와 나 된 것은 이라고 말할 때 뒤에 나오는 나는 같은 바울이지만 전혀 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 나와 뒤에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적이었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내가 되고 사람 이웃 중심적인 나로 변화된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예수를 20년 믿고 예수를 30년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 사도와 똑같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죄사함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2025년 새가족 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반을 공부하다 보면 새가족반 교재 중에 죄를 설명하는 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공로를 세워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믿음보다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믿음보다 선행되어지고 믿음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직 죄인 되었고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따름인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감리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는 은총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선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이전에 바울 사도는 율법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율법 전문가였고 율법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그 이후의 나는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번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한 번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10번 동안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10번 동안 성경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를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독도가, 순례자가 안내자를 따라서 어떤 조그만 방에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한 소년이 나타나더니 빗자루로 그 먼지를 계속 쓸어댑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하늘로 막 피어올라서 온 방안이 먼지로 가득 차. 조금 있으니까 먼지가 다 다시 가라앉아서 소복히 쌓입니다. 기독도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로 역정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지나온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내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이켜보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역경도 있고 좌절도 있었던 날입니다. 속이 쓰리고 고통당하는 절망감들이 존재했던 날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었고 끓였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와 장래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소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과거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나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나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나입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가던 나입니다. 내 물질로 살아가던 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 변화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내 지식으로 살 수 없고 내 경험으로 살 수 없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나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또 부름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벌이 꽃을 찾아갑니까? 꽃이 벌을 찾아갑니까? 우리가 볼 때는 벌이 꽃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꽃의 향기가 사실은 먼저 벌을 찾아간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가짜 꽃 조화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조화에 벌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건을 던지면 물건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물건이 왜 땅에 떨어집니까? 제가 던졌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 가서 물건을 던지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던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라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장로라고 다 칭찬만 받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때를 따라 장로님들이 왜 그러냐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묵묵히 감내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 속에 감동합니다. 권사님들의 헌신, 집사님들의 헌신, 교학교 교사의 헌신, 찬양대원들의 헌신, 애찬위원들의 헌신, 또 차량위원들의 헌신, 안내위원들의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감동스럽습니다. 속장으로 섬기고 선교회 회장으로 섬겨주시며 헌신하는 분들, 어떤 때는 돈을 받으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상받으면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나 그만하고 싶어, 나 안 하고 싶어, 올해까지만 할 거야, 다음엔 절대 안 해, 그렇게 마음에 다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그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교회를 못 떠나게 하시는지, 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지,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다고. 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라고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예전에 내가 오늘의 나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봉사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나를 드러낼 수 없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 연약합니다. 다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래라고 하는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결단하겠습니다.